할렐루야. 오늘도 이 시간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인지하며 살아가고 있을까요? 바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재림이라는 주제는 그저 성경책 속에 있는 교리로 현실과는 거리가 먼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말씀하셨지만 2000년이 훌쩍 지났기 때문에 세상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고 오히려 그 약속이 지연되는 듯한 인상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 마지막 말씀은 우리에게 주님께서 속히 오실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결론인 부분에서 예수님께서 속히 오신다는 말씀이 반복해서 등장한다는 것은 그만큼 확실하고도 시급한 약속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영적인 교훈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님은 반드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문 6절과 7절을 읽겠습니다.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곧 선지자들의 영의 하느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셨도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요한계시록은 단순한 환상이 아닙니다. 성령님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요한을 통해 속히 오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이 말씀이 신실하고 참되다 이렇게 강조하십니다. 여기서 속히라는 말은 단지 곧이라는 시간적 개념만이 아닙니다. 헬라어 타쿠라는 단어는 빠르게 갑자기라는 뜻도 내포하고 있는데요. 즉 예고 없이 임박하게 임하는 재림 또한 의미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44절에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아멘. 주님의 재림은 속히 그리고 생각하지 않은 때에 임하게 될 것이지만 그날을 준비한 자들에게는 기쁨의 잔치로 또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두려움과 심판의 날로 다가올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세상의 흐름이 너무 강하게 느껴져서 정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까라는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결코 약속을 잊지 않으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입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의 재림이 더딘 것처럼 보이는 것은 은혜입니다. 더 많은 이들이 복음을 듣고 회개할 수 있도록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시간인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 속히 오리라 라는 약속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바로 깨어서 기다려야 합니다. 본문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아멘. 주님의 말씀을 믿을 뿐만 아니라 지키는 자, 곧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이 복이 있다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지식이 아니죠. 행동입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결단이고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정직을 선택하는 실천이며 아무도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거룩을 선택하는 삶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 깨어있는 자,
그 자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되는 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복, 마침내 주님의 얼굴을 마주보게 되는 그 놀라운 은혜의 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은 지금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약속은 한순간도 잊혀진 적이 없었고 그 시간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두려움이 아니라 기쁨으로 맞이하기 위해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지키며 믿음으로 깨어 삶으로 응답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이 새벽 우리가 다시 한번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깨어 살겠습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날을 준비하겠습니다. 속히 오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사람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주의 재림을 갈망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 많은 것들을 누리고 가지고 살아가기에 우리는 주의 날이 오는 것을 그다지 반기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치 그날이 영원히 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 주님 조금만 늦게 오세요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장, 마지막 권면 중 하나는 그날을 기다리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히 소망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고백은 그냥 받아들이는 기다림이 아니라 주님을 애타게 부르는 고백입니다. 주님 제발 오십시오. 주님 제발 임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갈망의 언어라는 것이죠. 이 외침은 성령과 신부, 곧 하나님의 영과 그리스도의 교회가 함께 드리는 간구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를 갈망하고 또 교회도 오시기를 갈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언제 오시나 이런 질문이 아닙니다. 주님, 지금 주님이 오셔야 합니다. 지금이 오셔야 할 때입니다. 라는 간절한 외침이라는 것이죠. 세상은 타락하고 죄악은 만연하고 고통받는 의인들은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실하게 살아가려는 성도들은 점점 더 버림받은 듯한 세상 속에서 외롭고 지쳐갑니다. 그래서 성령과 신부는 부르짖는 것이죠.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이것은 기다림을 넘어 절박한 갈망이며 사랑의 고백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의 재림을 갈망해야 할까요? 그분이 오셔야 모든 것이 회복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세상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죄의 흔적과 고통과 아픔, 억울함과 여러 부조리 속에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다시 오셔야만 계시록에 기록된 말씀처럼 다시는 눈물도 고통도 슬픔도 없고 어지러웠던 질서는 회복되며 하나님의 은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죽음은 패배하며 모든 것이 영광스러운 완전한 새로움으로 회복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할 수밖에 없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속히 오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갈망한다는 것은 단순히 세상의 끝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을 다시 만나고 싶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기다릴수록 보고 싶은 마음은 더욱 간절해지죠. 우리의 신앙은 단지 계명을 지키는 삶이 아니라 주님을 사모하는 사랑의 여정입니다. 그 사랑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완성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이 말씀, 그리고 이 고백, 이 외침은 성령과 신부의 고백이자 사명입니다. 본문 17절 후반부는 이렇게 말하죠.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주님의 재림을 갈망하는 사람은 단지 언제 오시나 기다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나아가 다른 이들을 초대하는 사람이죠. 듣는 자도 오라 하고, 목마른 자에게 오라 하고, 원하는 자에게 생명수를 나눠주고 흘려보내는 삶. 이 땅에서 주님을 기다리는 우리의 사명은 바로 이 외침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아직도 길 잃은 이들에게, 아직도 죄로 목마른 이들에게, 아직도 생명의 문 앞에서 방황하는 이들에게 오라, 주님이 너를 기다리신다. 생명수가 여기 있고 영원한 생명이 주님께 있다. 이 부르심을 함께 외치는 신부의 삶. 이것이 참된 재림 신앙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의 재림은 교리가 아니라 사랑입니다. 또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입니다. 그리고 가만히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갈망하며 그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신실한 고백은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백에 주님은 반드시 이렇게 응답하실 것입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신실한 약속을 붙들고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그날을 준비할 수 있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